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에 큰 국난이 닥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닥칠 그 환란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죠? 당연히 백성들한테 그 환란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유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친히 공급하고 계시고 또 이 땅을 움직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내 필요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막 열심히 쫓아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고 시간표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내 삶에는 계속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재앙과 재난이 계속 닥쳐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유대 당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수르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와요. 지금 유다가 이제 큰 일이 났죠. 전쟁이 난 겁니다. 그 전쟁에서 아하스 왕이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처럼 떨렸다고요? 숲의 나무가 바람에 떨리듯이 떨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려움이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전쟁하는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 접어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이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기가 싸우는 전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 하나는 로봇 하나가 한 보름 정도를 싸워서 혼자 지켜냈어요. 이해가 됩니까? 탐지하고 발사하고 없으면 멈추고 있다가 또 오면은 탐지하고 발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탱크가 뭐든 장갑처럼 상관없이 지켜보고 있다가 드론으로 때려요. 근데 그 드론 몇만 원짜리, 우리 그 드론 있잖아요. 그런 거 몇만 원짜리예요, 진짜. 그것을 가지고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를 때려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사람 한 사람도 찾아가서 하나씩 죽이더라고. 드론이 찾아가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이와 같은 상황, 우리는 6.25를 겪었지만 여기는 6.25 겪은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19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50년대에 태어나서 6.25를 겪은 사람은 없단 말이죠. 우리 재곤사님이라고 알고 계실까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어머니 항상 저한테 얘기하셔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 안 계시지만 그런 이제 전쟁의 상황이 지금 닥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아울러 뭘 주십니까? 지금 이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일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오늘 읽었던 내용은 애굽이 올라오고 아수르가 애굽 와서 때리고 아수르 와서 때려요. 언제 이러지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 시기는 기원전 734년, 735년 이경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성취되는 시기는 609년, 605년이에요. 특별히 이제 609년에 이제 열왕기 야하 2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애굽이 어디를 치러 올라가느냐?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냥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유다 왕이 와갖고 야 이리 와 새끼야 나랑 한번 떠봐 그러면 이제 지가 나서도 덤벼요. 그래 가서 죽어요. 그러면은 왕만 죽이고 끝나겠습니까? 그냥 안 끝나죠.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어떻게 유다를 하나님이 징벌할 건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국제 정세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힘들다, 중국에게 힘들다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뭐 때문이라고요? 국제 정세 때문이 아니라 아하스 왕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은 뭐 때문이라고요? 환경과 사람과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뭐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불신앙. 불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 되지 않는 것. 경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건강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야 돼.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해야겠다는 방법이 있어. 오늘 이제 점심때 밥을 먹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지금 인원이 꽤 돼요. 구독자가. 근데 아니 좀 짧은 거 막 10몇 초짜리 이것도 동영상으로 가버릴 때가 있어. 어떤 이제 30초 부근에는 쇼츠로 가고 어떤 것은 짧은데도 동영상으로 가고 뭐지 그랬거든요. 근데 생물고도감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제가 자주 봐요. 자주는 안 보는데 가끔가다 보는데 이 사람이 민물고기에 대해서 대단히 식견이 넓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고증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에 다른 지방에 있는 정말 좋은 아쿠아리움, 민물 아쿠아리움 거기를 가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둘이 보고 다니다가 160cm짜리 메기를 보러 간 거야. 1m 60짜리. 근데 아들이 이제 찍는데 눕혀서 찍으니까 세워서 찍으니까 그렇게 되면 쇼츠가 되잖아. 눕혀서 찍어야지. 그래야 유튜브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보니까 올라가 있는 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눕혀 찍은 것은 아무리 짧아도 동영상으로 가 있고 이렇게 세워 찍은 것은 어지간하면 대부분 다 유튜브 이게 쇼츠로 가 있고 이 쇼츠가 훨씬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는데 보니까 또 가까다 보면 이렇게 잘린 화면들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뭔지 몰라서 보니까 아래 하단에 보니까 쇼츠로 전화 이렇게 있더만 그거 누르면 쇼츠로 전환이 되더만.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야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안 그렇대. 안 그렇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밑에 보면은 그 누르는 거 바꾸 전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는 이제 모르니까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막 구사를 주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근본적인 얘기를 해. 그랬더니 내가 우리 막내한테 뭐 이래 하니까 야 그 아이폰 쓰지 마 갤럭시로 갈아타. 얼마나 갤럭시가 좋은데 아빠가 바로 5년이 지나도 배터리 뻥뻥하잖아. 갤럭시는 절대 그런 일 없어. 아이폰 싸구려나 그러지. 아이폰이 좀 구려요. 성능이 많이 구려요. 보고 있으면 그래야 되는 그랬더니 아니래. 어쨌든 죽어도 아이폰이래. 그러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놈이 나한테 막 좋아대니까 막내 가서 이제 아빠 편을 들고 얼마나 웃기던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틀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돼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틀렸대. 나는 그렇더라고 얘기한 것뿐이야. 내가 주장한 건 아니야. 그 생물도감 그 사람 걸 보고 있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찍으니까 야 그건 쇼츠잖아.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더라 얘기한 것뿐이거든. 그럼 그거 생각해 보니까 17초짜리를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영상으로 가보러 그게. 보니까 밑에 거 있더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삶이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옵니다. 봅시다. 18절. 그날에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하소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애굽은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곤충이 많아. 파리 같은 이런 곤충. 그래서 파리를 대표로 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수르 땅의 벌. 아수르는 산림지대가 많아. 그러니까 뭐가 많죠? 벌이 많아. 석청, 목청 이런 벌들이 많죠. 산림지대니까. 대표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상징하는 파리, 아수르를 상징하는 벌, 즉 애굽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겠대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뭘 부르겠다고요? 어려움과 곤란을 누가 불러온다고요? 하나님 왜 불러왔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 수아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서 오는 거라니까. 졸지 말라고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피곤하겠지만 좀 참읍시다. 이렇게 불러오는 게 609년에 와서, 그리고 그때 이제 아수르랑 이제 바벨론이, 그러니까 애굽하고 바벨론이 전쟁을 한 번 하죠. 근데 그때는 무승부로 끝나요. 그때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러죠, 이제. 근데 2차 갈그미스 때 605년, 4년 후에 일어납니다. 애굽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온전히 그쪽 지역을 이제 패권을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1차 609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누고에게 죽어요. 바로누고가 말하거든, 네가 왜 나오냐, 비켜, 우린 갈 거니까. 그래도 안 비키거든요. 그러다 괜히 죽죠, 이제. 근데 이게 120년 후에 성취되는 일이죠. 126년 후에. 자, 그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은 산낙지대를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시나무 울타리와 초장은 평지를 말합니다. 평지와 산악지대, 전국토에 모두 걸쳐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제 애굽의 약탈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아수르의 약탈을 당하고 아수르의 파괴를 당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산악지대에서 평지에까지 한 곳도 빠짐없이. 그 날에는 하나님 심판하는 날입니다.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를 했어요. 왜 새 내어왔죠? 아하스 왕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 7절 8절에 아하스 왕이 누구를 부르죠? 나라에 있는 모든 은금을 걷어, 성전에 있는 은금을 걷어가지고 싹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 왕한테 가서 이제 그걸 주면서 나를 도와달라. 그 건넨 그 물질을 세냈다라고 말합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북이스라엘을 치고 시리아를 쳤어요.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유다 나눴겠어요? 그렇게 미련해요. 예. 지금 뭐 보면 한국에서 막 반중국 그러더만요. 그러면은 반중국 하면은 미국이 공의로워요? 이전에 모르지 한 15년 전 미국은 공의로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요? 다 털리게 돼요. 예, 똑같은 짓거리를 또 지금도 반복을 하고 있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놈 싹 하고 살근살근 아주 줄다리를 타야지. 어느 한쪽에 붙었다면 큰일 나요. 뼈도 못 추려요. 근데 지금도 그 일에 앞장서 있는 게 교회예요. 정말 못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하수 저쪽에 새 내온 삭도니 뭐 이제 무슨 새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수르를 유다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불러와서 그래서 새 내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를 뭐로 쓴 거예요? 몽둥이로. 이사야 10장 5절에 분명히 말한 내 몽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와서 뭐합니까? 내 백성의 머리털을 밀어요. 머리털. 사무엘하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0장이죠 아마. 예. 사무엘하 10장. 다윗 왕이 암몬에 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으니까 위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 아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첩자로 오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 4절 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어요. 그들의 우백의 중동을까지 자르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자,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다 안 잘랐잖아요. 절반만 잘랐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요즘 보면 딱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은 쓱 기르고 나왔다 다 누워요. 다 무슬림들이요. 유대인들하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머리털이 다 밀려버리고, 그리고 뭐가 불렸습니까? 발털이라고 그랬죠. 다리에 뭐 털이 얼마나 있어요? 발털은 여기서 이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신체 중요 부위에 있는 그 털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모든 유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이 일어난다라.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우상숭배 때문에. 자,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야, 아수라한테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 의지할 걸 그랬네? 이리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에레미야서예요. 그게 에레미야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을 못하게 돼요. 오직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되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그렇게 알려주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저와 여러분 알아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요? 고백합시다. 나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내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닌 거라니까요. 내가 왕 됐어, 내가 주인 됐어, 내가 모든 짐을 지고 나 홀로 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내가 지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반 죽습니다. 2중 3중으로 죽습니다. 20절 봅시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그였고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애굽에 있을 때 아브라함 때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업으로 전환을 하고 목축도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소가 한 마리밖에 없고 양이 두 마리밖에 없다. 완전히 가축이 아주 대폭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가축만 감소했냐? 그게 아닙니다. 그 밑에 절을 봅시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젖이 얼마나 된다고? 어린 암소인데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새끼를 낳아야 나와요. 젖소들 새끼를 낳아야 우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어린 암소는 젖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양을 기르었어요. 양하고 염소 중에 어떤 게 젖이 많이 나온다고요? 왜 자니? 양은 우유가 적어요. 염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과 어린 암소는 내는 우유량이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내는 것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아니 진짜로 내는 게 꼴랑 이만큼 내놨어. 요거 먹을 사람이 없어가 이걸 뭐로 만드는 거 지금 이제? 치즈나 안 그러면 다른 유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요 조금 나온 것을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유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요 생우유를 마실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살려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전멸에 가까운 멸절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참 사람은 괜찮고 열심히 사는데 안 된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말리는 겁니다. 완전하게 말리는 겁니다. 가축도 없어지고. 자, 그럼 여기서 농업 얘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농업국가 있잖아요. 농업국가인데 그 농업이 어떻게 됐냐? 그게 이제 일단 23절인데 22절을 마저 보고 갑시다. 그 땅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극히 사람이 없어서 이 조그만 우유도 다 못 마시고 이게 엉긴 젖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플레 이런 것이 그게 엉긴 젖이에요 지금. 이 3절을 봅시다. 자, 그 풍성하던 농업 국가가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뭐가 된다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이 뭐가 나오죠? 이 땅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가시덤불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조그마한 밭이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풀 관리를 좀 했어요. 올 들어서는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고구마 수분이 자라길래 이제 고구마가 딱 자라가지고 땅을 덮을 줄 알았어. 근데 고구마 수분이 자라기 전에 뭐가 땅을 덮어버렸어요? 풀이 땅을 덮어버렸어. 풀이 얼마나 싱싱하게요, 탐스럽게 잘 나는지 몰라요. 땅에 거름을 안 하고 그냥 풀을 계속 거름으로 줬더니는 감당이 안 돼. 풀 많네. 저거 어떡하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 풍성하던 농경지, 그 넓고 넓었던 포도밭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찔레와 가시가 나는 황폐가 왔어. 이게 모든 농경지를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적군들이 와서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한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포도나무는 둥치만 베면 안 돼.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아예 밭 자체를 불질러서 뿌리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에는 다른 게 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에 또 설상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지금 누구한테 오겠다고요? 유다에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서 알려줍니다. 뭐 하면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24절을 볼게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가 간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지금 창궐하는 거예요? 들 짐승이 창궐했어요. 그러니까 화살과 활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여기 왔는데 집에서 내다보니까 요 앞에 매화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고라니가 잠을 자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그 해인가 그 다음인가 고구마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파리에 나면 저녁 가서 다 이파리 그 넓은 거죠. 고구마 똑똑 다 따먹고 가. 그러더니 작년에 고라니 새끼를 한 마리 봤는데 아니 그것도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위에 밭에 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고라니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했더니 이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잡아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놈이 아직 못 왔어요 여기로. 오면은 잡아버려 사람들이. 실력도 좋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니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러 갈 정도로 짐승이 창궐해서. 언제 짐승이 창궐합니까?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의 발길이 끊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가 옥곡, 저기 옥룡이죠. 저기 옥룡에 들어가다가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좀 앉아 있는데 산 쪽에서 담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아래거든요, 거의. 그런데 거기까지 담비가 내려와. 여러 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역이 그리로 내려와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그 찔레와 가시가 나는 곳에 사람이 없고 농사를 못 지니까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까 짐승이 다 차지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황폐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봅시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다. 찔레가 하도 많고 가시나무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만큼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거두어다가 아수리에다 갖다 바쳐요. 그러고 에레미야 때는 다 걷어갈 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내가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이것이 아담의 노아의 조건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톨레도 족보, 하나님의 역사,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일은 뭐처럼 지난하고 길고 어렵다고요? 방주를 짓는 것처럼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는 어떤 말입니까? 그래도 방주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이루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지난 날들을 좀 돌아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밤에 했던 기도, 다음날 아침에 전남대교로 걸어 들어가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예,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창세 전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 때죠. 그 전에,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된 자들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초대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 견뎌냈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방주를 지어나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족보를 써내려가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구하시나 유다의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징계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닥쳐와 있는 한없는 문제와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삶을 회개함으로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서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서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톨레도터를 쓰는 삶이 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방주를 짓는 그 열심으로, 그 충성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